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이 제법 되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7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언제 정말 강한가? 약한 그때 강하대요. 언제 강하냐 하면 능욕, 인생 살면서 약점이 있을 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한대요. 이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좀 머릿속에 개념을 좀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참 녹록지 않죠? 인생이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히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성실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또 시간대로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각자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힘들게 벌은 그 소중한 물질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 곳곳에 일마다 때마다 땀 흘려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러한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고 없는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나의 그 비즈니스적인 일이 어느 순간에 휘청이기도 하고 아주 정말 잘 믿었던 그런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갑자기 깨져서 심지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느끼는 불안감, 또 자꾸 뜻대로 안 되는 몸의 약함, 건강의 위협 등등. 우리는 종종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은 지탱할 힘조차 없이 확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의 앞부분을 좀 장식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분은 20세기 미국 남부 지역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여성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플리너리 오코너라는 분입니다. 옛날 분입니다. 1925년에 태어나셔서 1964년까지 사신 그런 분이세요. 이 오코너의 삶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분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버지를 그녀가 불과 15살 때 그 루푸스라는 병으로 이렇게 사별을 해요. 이 루푸스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 하면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면역 체계가 있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을 이게 물리쳐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루푸스라는 질병은 그 면역 체계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역 체계가 내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난치병입니다. 루푸스 병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이 오코너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한 게 글쓰기였어요. 글쓰기에 매달려서 글을 제법 잘 썼어요.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가로서의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사진을 보면 이 외국인 치고도 그렇게 인물이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녀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병 루푸스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이 루푸스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루푸스 때문에 뼈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서 통증과 고통이 말도 할 수 없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요. 나중에 가서는 병이 깊어지자 침대에 누워서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평생을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며 살다가 아쉽게도 39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40을 넘겨보지 못하고 그냥 30대에 인생이 끝났어요. 세상의 눈으로 이 여성을 보면 정말 이 여성의 인생은 실패이고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도 믿었기 때문에 기도도 나름 했고 믿음도 지켰는데 왜 이런 비극이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그녀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야 합니까? 하지만 훗날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앨리스 맥토머트라는 사람은 이 오코너 여사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남겨요. 그녀를 지금의 위대한 작가로 만든 것은 바로 그 질병이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출판된 책들도 몇 권 있어요. 제가 번역서는 다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영문으로 된 거 잠깐 사진만 좀 준비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A good man is hard to find. 좋은 사람은 찾기 어렵대요. 찾기 힘들다. 이거는 되게 명조예요. 우리나라도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 이게 있는데 제가 교보문고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절판. 그다음에 현명한 피라는 책도 있는데 이 현명한 그 피는 그 Wise Blood라고 영어 제목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절판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저렇게 전집으로 세 권 전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그림 표지를 좀 보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림 표지, 저 책의 표지에 보면 공작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작새가 이게 쫙 공작새가 이렇게 날개를 쫙 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알록달록하고. 이 여인은 짤막한 인생이고 고통의 정말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저 여인의 책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Complete Stories라고 하는 전 책을 내면서 아마 이 출판사에서 저는 표지를 만들 때 그렇지만 공작새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다간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시중 서점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서 그게 조금 아픈데 가슴이 좀 아픈데 한 권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대충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비참함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섬광처럼 비칩니다. 공작의 화려한 펼친 날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평생 살다간 그 여인의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뼈를 깎는 육체적, 정신적 고뇌를 통해 얄팍한 위로가 아닌 시면에서 건져 올린 진짜 은혜를 그녀의 작품 속에서 글로 써내려 갔어요. 그녀에게 고통은 사실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오코노 여사와 같은 처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삼층천을 경험할 만큼 영적으로 탁월했어요. 삼층천이 뭐냐면 저 하늘 가장 높은 꼭대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직접 가서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대단한 영적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 중에 사도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신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괴로워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그가 알았던 심한 안질 혹은 간질 발작 혹은 지독한 만성 두통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의 삶을 너무나 찌르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지만 그의 몸이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 짧게 보는 분들은 3번, 그러니까 그게 1번, 2번, 3번인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3번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처절하고 완벽하게 매달려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혔을 때, 자녀가 영적으로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 혹은 억울한 법정 송사에 휘말렸을 때 여러분도 혹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주님, 이 가시만 뽑아 주시면 제가 더 잘 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나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거절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뽑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의 문제는 여전히 꼬여 있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는다고 안 했어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나는 혹시 버림받은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족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원어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그래, 네가 받은 은혜 만족하며 살아라. 없이도 살았는데 그냥 없는 대로 견뎌라.
이렇게 소극적인 위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벼락같이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조카도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아르케오입니다. 이 정도 헬라어는 한번 따라 해봐도 돼요. 아르케오 한번 해볼까요? 아르케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르케오. 이 아르케오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 이 단어는 이게 군사 용어예요. 이 아르케오는 외부의 공격을 강력하게 막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멸을 막아내다, 파멸을 방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대 이 그리스어의 용례를 보면 아르케오는 이런 거예요. 적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화살로 공격을 하거든요. 화살을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은 한 번 쏘면 이 빗발, 그 비가 막 거세게 빗발이 막 들이치듯이 하늘 높이 그냥 화살이 쫙 떠갖고 성을 덮쳐버리거든요. 그게 고대의 이 화살로 전쟁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이 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세워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와도 그 성벽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요. 날아오는 그 모든 화살을 성벽이 막아내게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상태를 아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해변에 가보면, 그 주로 항구에 가보면 방파제가 있잖아요. 방파제는 말 그대로 막을 방자, 파도할 때 파자, 제방할 때 제잖아요. 그래서 방파제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지간하게 파도가 쳐도 그 방파제까지만 파도가 치고 방파제 안쪽 항구 쪽은 잔잔해요. 그래야 배를 접안하고 출항을 쉽게 할 수 있고 물건을 내리고 오리고 사람이 여객을 태우고 또 내리고 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잖아요. 그 방파제, 그게 바로 아르케오예요.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 그 정도면 됐지 않냐? 바울, 너 삼층전도 갔다 왔잖아. 네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았잖아. 뭐 그 정도 됐으면 뭐 충분하지 않냐? 그러만 하면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사탄의 사자가 가시로 너를 찌르고 공격해 오느냐?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은혜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그 공격이 너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다. 너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라고 하는 초롱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르케오예요. 그 은혜는 나를 지켜줍니다.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지금껏 받은 그 은혜로 충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 외부의 그 가시 같은 아픔을 네가 받더라도 거기에서 네가 물러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너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충분히 지켜낼 것이다. 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그 은혜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공급하다. 어떤 상황을 견뎌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컵에 담긴 요만큼의 물 정도가 아니에요. 가시가 불이라면 은혜는 그 불을 끄고도 남는 폭포수입니다. 가시가 창이라면 은혜는 그 창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거대하고 튼튼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소송에서 이겨야만 은혜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은혜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플래너리 오코노는 그녀가 쓴 책에서 은혜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따뜻한 전기담요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전기 담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코노 여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사실 강력하게 거부한대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 특성상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은혜를 거부한대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그걸 거절하는 건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본능이 아는 거야. 왜? 인간이 가진 본능은 죄성이거든요. sinful nature라고 해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시는 분들은 많은 변화 속에 예수 믿느라고 많이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왜냐? 은혜가 뭔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일반인보다 좀 멀찍이 보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하잖아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는데 그 변화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케오의 은혜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고 또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가시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방패가 있기에 가시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우리는 결코 그 고통에 삼켜지지 않고 넉넉히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겪는 내 삶의 가시를 하나님의 손에서 들린 하나님의 조각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각칼이 뭔지 아시겠죠? 조각칼로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 플래너리 오코노의 대표작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 이 내용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이거든요. 이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그 뜻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잠깐 얘기만 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평생 위선과 교만에 쩌들어서 살아온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주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세야. 그래서 세상에서 혈통 좋고 예의 바르고 부유한 백인같이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그 책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말하듯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뭐냐?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혈통 좋고 남 볼 때 공부도 많이 했고 번듯하고 돈도 많고 거기다가 백인,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돈 많은 백인이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작가가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위선 속에 살고 남을 깔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연쇄 살인마 미스핏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미스핏. 이 미스핏이라는 연쇄 살인마가 총을 가지고 와갖고 할머니를 탁 켜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총으로 위협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총을 딱 들이대니까 이 할머니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죽음의 공포가 탁 오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할머니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가식의 껍데기를 그 순간 싹 벗어버려요. 제대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이 살인마 따위에게는 손도 안 내밀었던 그 할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여보게, 너는 내 친자식 같아. 너는 원래 좋은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 핏이 그 순간 딱 그 할머니를 보면서 총을 들고 있는 그 총을 방아쇠를 빵 하고 당겨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명문이에요. 살인마가 죽은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매 순간마다 이 할망구 곁에서 총을 쏴댈 사람이 있었다면 이 할망구도 좋은 여자가 됐을 텐데. 되게 충격적인 대사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을 딱 들이대니까 겁먹어갖고 살려고 솔직해지잖아요. 막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착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잖아. 너는 절대 나를 안 죽일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막 그런 거요. 그랬더니 이 미스 핏이 하는 얘기가, 이 할망구야, 평상시에 좀 그렇게 살지. 평상시에 나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총 쏴댈 것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네가 가식을 버리고 교만 떨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백인이 좋은 사람이야, 가난한 것들 너희가 뭐냐, 나같이 부자 정도 돼야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총 맞을 일도 없고 진짜 좋은 여자로 삶을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내 총구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어? 그래서 죽였다는 뜻이에요. 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총을 쏴대는 사람 같은 고통, 그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영영 그 위선적인 좋은 척하는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비로소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사람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요? 가시는 총을 쏴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그 가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재수 없는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활주로로 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이렇게 덮어서 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 때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 능력의 텐트를 치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될 때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장막을 칠 시간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셋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지만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뼈가 녹는 아픔 속에서도 매일매일 죽기까지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송 중이라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십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고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의 뚝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삶에 바뀌었던 가시, 사도 바울의 몸을 찔렀던 가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찌르고 있는 그 무수한 여러 가지 가시들, 그 모든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아프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가시는 비록 우리를 찌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이 가장 약해져 있다고 느끼는 지금,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느끼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즉 고통 속에서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아르케오, 족하도다, 족한 은혜를 붙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겪는 그 어려움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크단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족한 은혜를 붙들고 가시밭길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르케오, 이 주님의 은혜의 방패를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현실에서 분연히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